그걸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족속과 연합을 합니다. 다른 족속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북쪽을 점령하려고 한다.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연합을 합니다. 여기 하솔 왕 야빈이 우두머리인데요.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략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야빈은 좋은 지략을 가지고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빈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야빈은 자신이 그동안 썼던 지략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머리를 써요. 지략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냥 넉넉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지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가지고서 공격을 해요. 또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가정문제나 자녀문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내게 있는 가장 약한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지략을 써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넘어가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하솔왕 야빈이 다른 족속과 연합을 했는데요. 그 연합한 족속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야빈이 그 연합한 그 북쪽의 족속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당시 그 하솔왕이 연합한 연합군의 수가 보병만 30만 명, 그리고 말이 1만 마리, 그 다음에 병거가 2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5절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숫자가 진을 쳤으니까 그 진이 얼마나 견고한 진이었겠습니까? 그 견고한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솔왕은 그런 지략을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퀴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데요, 그 상대방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솔왕을 비롯한 연합군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이 전멸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진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날 되면 확실히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야소라 하빈과 그 연합군이 세운 견고한 진만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웠겠지요. 두려워서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견고한 진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카톡에서 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모든 결말이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적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그 북쪽 지역의 그 족속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말을 끊고 병거를 불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의지해도 그것이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있는 말, 내게 있는 병거, 그걸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그 말, 그걸 끊어야 돼요. 그 병거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거 불사르지 않으면, 그거 끊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담대한 행동을 했죠. 두 가지의 담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론 물가에 있는 견고한 진을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견고한 진이 있는 메론 물가에 있는 견고한 진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감히 공격 못하겠죠. 그렇게 견고한 진인데 해변에 모래처럼 수많은 그 족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 더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공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믿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면 우리 담대하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겁내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어도 담대하게 공격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북쪽의 족속들을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을 시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여기 보니까 그 추격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들을 끝까지 한 명 남기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견고한 죄에 있어도 어떠한 악한 세력이 와도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11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도 전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무너지게 했어요. 또 여기 다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또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사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것은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약속 신뢰하면 담대해져요. 그러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그 족속과 오랫동안 전쟁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쭉 건너뛰어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북쪽 지역에 가나안 족속과 싸웠는데 여기 보면 그냥 몇 번 싸우다 이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대략 날짜를 연수를 한 산에 보면 5년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전쟁의 삶을 살잖아요. 이 전쟁의 삶이 한 번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한 번에 승리하게 해주지 왜 오랫동안 전쟁하게 하는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 있었습니까? 전쟁하는 내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능력 베풀어서 승리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은혜를 거두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족속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 체제하에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43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어라, 내부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그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의 은혜를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10번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멸망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251장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들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벽과 같아요. 온유한 마음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런 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이렇게 뭐를 확 던지잖아요. 그럼 팍 튕겨나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스펀지는요, 물만 싹 집어넣으면 그냥 싹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돼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아니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은혜와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이 11장은 그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솥에만 남았더라. 나중에 볼펜으로 여기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렇게 쭉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왜 유독 의도적으로 아낙 자손들을 멸절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두 번이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요. 이렇게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둘로 갈려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다. 우리가 점령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말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거인과 같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를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그들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면 하나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낙 자손들을 바라봤어요. 거인 같은 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자예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를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낙 자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낙 자손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낙 자손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낙 자손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낙 자손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자는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99.9%도 안 돼요. 100% 신뢰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이 지금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가나안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 신뢰하고 약속 의지하고 나가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 이르는 그 땅,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